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에 891면에 있습니다. 구약 891면 시편 119편 67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어록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왔는데요. 교회에서 와서 느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목마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이어서 그런 거 몰라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생동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 2층, 3층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는 지금 방송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1초 정도 느리던데요. 찬양을 할 때에 돌림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성일교회에서 돌림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섬나라 뉴질랜드에는 많은 새 가운데에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종류의 새가 5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새는 알다시피 날개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인데 왜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새를 해치는 천적이 그 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가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새보다 높은 그런 생태계 있어가지고 새를 해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데 그 새를 해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새가 날개에 있어도 날개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날개를 친다고 하면 나뭇가지를 오를 정도이다 보니까 이 날개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날개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날지를 못한 새가 5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일은 우리의 기능을 점점 없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시련도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겠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필수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고난 만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교훈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고난인가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 자신에게, 내 마음가짐에, 내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짐밖에 안 됩니다. 넘지 못하는 높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왕 나에게 닥친 고난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라면, 또 시련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속에서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고난은 변정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고난은 변정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치 성난 파도가, 흉흉한 파도가 멋진 뱃사공을 만드는 것처럼 이 고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대에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시험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요, 지구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아까운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아까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에게 공포라든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세계의 경제가 지금 엉망이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와 같이 숫자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10손가락, 20손가락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코로나19,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의 질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도우시고 백신과 새로운 약을 통해 가지고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저는 읽었던 본 말씀을 가지고 67절과 71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이후의 말씀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6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 행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날 때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기 고집대로 살진 않았는가? 자기의 주장대로 내세우진 않았는가? 이와 같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와 같은 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성도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 있죠? 저에게 주실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을 나중에 주지 마시고 지금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이 분깃 제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또는 유서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건데요, 이 아버지가 지금 활동하시는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줄 것을 지금 상속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감정은 놓아두는데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줍니다.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산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어떻게 합니까? 멀리 타국에 가서 씁니다. 타국에 가가지고 그 돈을 쓸 때에 주변에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와 같이 유산을 달라고 한 이 친구가 정신은 올바로 바뀌었을까요?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자기 마음껏 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점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축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돈 있을 때에는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를 먹는데요, 그 쥐엄 열매도 마음껏 먹고 싶어도, 배부르게 먹고 싶어도 자기의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누가 줍니까? 이때에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죄를 얻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내용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릇 행하여, 다른 말로 잘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얼마나 명쾌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성도님 가운데에 매기효과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매기효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화로 썼던 내용인데요, 혹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나실 텐데요,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어디냐? 북대서양. 북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 본토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청어의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수익을 못 올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옮기는데 대부분 실패하는데요, 딱 한 사람만은 그 청어가 쌩쌩하게, 그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옮기다 보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청어가 쌩쌩하게 옮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에 당신은 청어를 죽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청어를 싱싱하게 옮긴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예, 저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옮길 때에 그 수도권에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메기 새끼를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청어의 천직이 메기입니다. 청어가 있는데 그 주변에 메기가 옵니다. 그러면 청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못하면 그 메기에게 먹히는데 도망가야지 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피하고 도망칩니다. 청어에 있어서 메기는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메기 때문에 청어는 죽지 않고 북태상에서부터 영혼까지 살아있는 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전용 자동차 운전사를 선발할 때에 아주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을 뽑는다. 아니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사고를 한 번 낸 사람을 뽑는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송윤자 집사님. 송윤자 집사님 아닌데, 예? 예. 두 번째? 사고를 낸 사람?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특별한 선정 기준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사고를 한 번 낸 사람 뽑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통령의 전용차를 뽑기 때문에 사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고의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가 얼만큼 위험한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심조심해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주입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용 자동차 기사는 특별하게 사고의 경험 있는 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조건이잖아요. 또 미국 얘기합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트럼프를 포함해서 모두 총 45명입니다. 그 45명 가운데에 미 국민들에게 제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 예. 링컨 대통령이요? 예, 맞습니다.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이 제일 존경을 받아요. 그 대통령은 성일교회 두 목사님에게도 특별히 존경을 받습니다. 왜? 같은 날 설교에서 오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오후에 또 나옵니다. 얼마나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으면. 한 번은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링컨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링컨 당신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미국의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추앙합니까?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 링컨은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난날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낙방이 엄청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 시련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질 때 나이가 51세입니다. 51세. 그런데 51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얼마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냐? 얼마의 낙방의 경험을 했냐? 무려 27번입니다. 27번. 27번 도전하고 시련, 낙방, 고배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링컨의 인생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이 낙방에,
시련이, 고난이 이 링컨을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링컨이 이와 같이 대통령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모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고난과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과 포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5절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로를 하시고 새 힘을 넣어주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유익의 종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저는 잠깐 4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둘째입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쇠붙이를 가지고 불에 달구고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연장을 만들죠. 낫, 호미, 칼, 모든 것은 쇠붙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쇠붙이 가지고 정밀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기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연장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은 몇 번 안 해요. 그러나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 귀한 것일수록 불에 많이 달굽니다. 망치로 수없이 두들깁니다. 왜? 좋은 것 만들기 위해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연장이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가지고 겸손하게 해줍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을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소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깨달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바짝 낮춥니다.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고난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데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에는 고난을,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분간 고난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래 실제로 이와 같은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75세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25년이 흐른 아브라함 100세에 이 축복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누굴 통해 가지고? 이삭의 뜻이 웃다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으면 그 자식 이삭을 두고서 웃었을까요? 이삭의 태어남은 사람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이삭이라는 생명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확인.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 후에, 그리고 둘째는 시험하시려고, 이와 같은 두 단어인데요. 첫 번째 그 일 후에는 뭘 말할까요? 아직 어린 생명입니다만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를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러가는 내용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번제.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주로 양을 가지고 드려지는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여럿이 있다 한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모리아산까지는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였습니다.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함께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종을 놓아두고 아들이 등에다가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손에는 칼을 들어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다. 둘이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쭈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번제로쓸 양은 어디 있어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았던 아버지는 아들 이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한 아버지 심정 어땠을까요? 목적된 장소 모래산에 올라갑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나무를 쌓아 놓았습니다.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 뭡니까? 이제야 합격 통지서입니다. 이제야 합격 통지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든지 자기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에 엘샤다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힘입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와 같은 고백과 아울러서 감사의 찬송이 있어지는 성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